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말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같이 한번 나눌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 같으세요? 참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의 첫 번째 이 복이라는 말에 우리의 아주 소중한 그 어떠한 소망과 기회가 여기에서 열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을 바라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은,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셔서 짠 하고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복의 형태가 있냐면 시편 1편의 복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의 자리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즉, 나는 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의 길에, 야, 네가 들어와 봐. 네가 여기에 들어오면 너의 삶에 복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복이 아쉬레의 복,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을 툭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삶의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내가 그 길로 걸어가 봐야지, 그 길로 나아가 봐야지 하는 이 복의 자리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아닌 길도 있어요. 벌써 무서운 길이죠. 근데 실제로 이 자리도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들의 꾀라는 건 생각입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건 죄인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한 번 죄의 유혹을 하기 시작하면, 한 번 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꾸 내 삶에 일어나고 결국 그것이 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버리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한 번 괜찮겠지 했던 행동이 악인들의 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뭔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렇죠. 죄인들의 길이죠. 근데 악인들의 꾀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다라는 것은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따라서 내가 행해 본 거예요. 욕을 할 때 나도 해보고, 미워할 때 나도 미워하고, 나도 싫을 때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 사람도 나 싫어하는데 뭐 나도 싫어하지. 그래서 한 번 따라간 거예요. 자,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죄인들의 길 다음에 뭡니까? 따라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동사를 말해보세요. 동사. 자, 첫 번째는 죄인들의 꾀에는 뭐예요? 따라가잖아요. 죄인들의 길은 뭐예요? 서지 아니하며. 이게 처음에는 한 번인데요, 두 번째 죄인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이 이렇게 돼요. 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한 번 안 좋았던 일들이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오만한 자리예요. 오만한 자리에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앉아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 주저앉은 거예요.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나는 이제 상종도 하기 싫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볼 거야. 뭐예요? 앉아버린 거예요. 앉아버린 거예요. 이런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복의 길이 아닌 악인들을 따라가고 죄인들과 같이 서 있고 심지어 거기 주저앉아 있는 교만한 모습, 이건 뭐예요? 지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걸어가는 사람은 지옥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품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버려야 될 모습이에요. 이건 천국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지 말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영혼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내 자녀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따라가지 마라. 거기 서지 마라. 거기 주저앉지도 마라. 그거는 지옥의 길이야. 그건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 어떤 길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아무 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주시는 걸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가진 없는 것, 그런 삶인데 그의 삶의 자리를 오랜 동안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없는데, 분명히 실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그 삶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정말 인생의 베스트 웨이입니다.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5학년 두 친구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가 5학년이라고 생각하는 두 여자친구는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자, 빨리 말씀 중이니까 빨리 나와요. 자, 빨리 나와요. 자, 왜 이렇게 좋아해?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장하겠네. 자, 그래도 주일학교를 지금까지 장장 10년 이상을 다닌 어르신들입니다. 이리 오세요, 두 분에. 올라오세요. 자, 마이크 하나씩 잡으시고 옆에 주고. 자,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와, 그 집에서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나사로의 집인데 음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자매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매 이름 뭘까? 한 명은 마리아. 한 명은 마리아.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마리아.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럼 박수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몰라요. 아니, 잠깐 계세요. 좀 조용히들 하세요. 왜 이렇게? 자, 저 뒤에 5학년이 또 한 명 있는데. 누구인지 알아요? 네. 제너가 마리아와.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주일 학생 중에 마리아와 야, 넌 참 좋은 엄마를 두셨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누가 그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볼까? 이수부터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되게 어렵죠?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얘기 말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 대접하려고 하는데 나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는 막 안 하고 있어.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마리아가 가장 좋은 기름을 맞나? 몰라. 맞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 차렷 경례 들어가 주세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어린이가 장차 참 이렇게 잘할 거예요. 이금희 권사님, 김점숙 권사님 두 분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잘할 거예요. 장차 이런 두 분이 되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두 분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시고, 이쪽에서 해주시고. 자, 이쪽이 마르다예요. 이쪽이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왔어요. 마르다가 하는 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예수님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랑 손님 추리려고 음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 좀 보세요. 쟤는 예수님 앞에서 점숙이는 아니
거기 앞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밥은 누가 해요? 밥은 누가 해? 밥은 누가 해? 와, 밥은 누가 해? 자, 마리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별로 할 말은 없고 할 말은 없고. 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네. 마르다야 너는 네 일 열심히 하고 너는 마리아는 열심히 밥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네. 그것이 또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은 편을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입장에서 네, 마리아 입장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네, 나와 있지는 않죠. 네.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도와주는 거를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있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리아는 한 가지 자기 좋은 걸 택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사실.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런 거예요. 그 좋은 편 택한 게 뭐였죠? 말씀을 듣는 거였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마리아에게 말씀 듣는 건 좋아 보이는 거였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한테 오직 한 가지 좋은 일이에요. 자,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뭐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우, 나 혼자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아우, 좀 이런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마리아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다고,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근데 마리아에게는 자기의 마음에 누구에게도 아니 어떤 것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어요. 너무 좋은 게.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진짜 복의 길이냐?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복의 길이냐? 아니면 내 인생 재미있게 사는 길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안 다르다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른 사람들의 그 다음 모습이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선다 그랬어요. 나는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근데 난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한 가지, 그가 좋아하는 게 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그 중심에 서면 그 사람은 참 축복돼요. 할렐루야.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정말 내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세워지고 일으켜지고 배워가고 만들어지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슈레, 너의 삶에 네가 걸어가고 참여할 수 있다. 그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들은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항상 생각이 납니다. 어떤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떤 호랑이가 이기죠? 어떤 호랑이는 나쁜 호랑이에요. 악이라는 호랑이에요. 모습 자체도 안 좋아요. 어떤 호랑이는 선이라는 호랑이에요. 자, 어떤 호랑이 이길까요? 악이라는 호랑이가 이길까요? 선이라는 호랑이가 이길까요? 선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대답하기 어렵군요. 네, 그래도 잘했어요. 엄마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호랑이 이깁니까? 선이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먹이를 많이 주는 호랑이가 이깁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먹이면 그게 나를 이기게 되고, 나라는 존재에게 주의 말씀을 계속 먹이면 그것이 힘을 가져서 어떤 사람들이 말해도 그것에 내 인생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바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슈레는요, 그냥 여기 있다가 아니었어요. 네가 참여할 수 있어. 너의 인생에 복이 있을 수가 있어. 왜 복이 없다고 말하니? 내가 여전히 너한테 말하고 있는데 네가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만 하면 정말 너 영혼이 솔직하게 좋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쪽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쪽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너의 영혼에 그 말씀을 먹인다면 너의 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너의 가정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자리가 될 거야. 그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의 놀라움이 뭐냐면 나무는요 울창한 것만 보여요. 나무는 울창한 것만 보여요. 어디에서부터 자랐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는 알아요. 그 뿌리에서부터 물을 흡수해서 그래서 자랐다라는 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 뿌리에서부터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계속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보이지 않게 그 나무는 자라게 되고 철을 따라서 열매가 일어나고 놀라운 삶의 자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 나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저런 것도 성취하지 못했는데요. 나는 저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맺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끌어올린 자양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한 말, 이 땅에 뭐가 옳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 관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한테 힘든 거 그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내 영혼이 먹여지고 세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시냇가의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니까 그곳에 얘가 옮겨졌든지 그곳에서 자랐든지 얘는 지금 거기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끌어당긴 사람은요 다시 창조가 일어나요. 심었다라는 말이 창조한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말씀이라고 하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토기장이 손과 같아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요. 30년을 사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40년을 사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50년을 사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70년을 80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이 땅에서 다 완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요. 복이 있는 사람의 핵심은 말씀을 사랑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한 가지,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몸살을 앓고 한 열흘 정도를 좀 힘들었어요. 좀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난 새벽에 주일날 했던 설교를 제가 다시 듣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 놀랐어요. 이전보다 더 은혜스럽더만요. 아플 때 설교하는 게 더 은혜롭구나. 그냥 제 영혼에 제가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생각이 곳곳에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다시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세상과 같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안 되어도 우리는 그것 되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서 나를 만들어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해 가는 이 복,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